나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선의 변화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보여줬던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주님을 향한 참된 시선의 믿음이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해 준 말씀을 가지고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라는 제목으로 또 예수님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어느 소피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몸도 좀 뚱뚱하고 나이도 많고 학벌이 변변치 않아서 좋은 직장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구인관계를 보고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서류에 보니까 나이도 많고 몸도 좀 둔해 보이고 그리고 학벌도 별로인 이 소피아를 보며 조금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더니 몇 가지 질문하고는 이제 됐습니다. 나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도 야 오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한 표정으로 뒤돌아서 뒷문을 향해 나가는데 마치 바닥에 옷핀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서 옷핀을 주워다가 문 앞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가지런히 올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따르릉 여보세요? 아무 계시죠? 네. 당신이 우리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면접 볼 때만 해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물어봤어요. 왜 저를 뽑으셨나요? 물어봤더니 그 면접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나가면서 옷핀을 주워서 책상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다고, 그 작은 일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면접을 보는 청년들이 있으면 바닥에 옷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걸 잘 주워서 이렇게 올려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옷핀 하나를 주워서 책상에 올려놓았을 뿐인데 이 여인은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이 여인의 병이 즉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이라곤 예수님께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진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도 아니고 소경처럼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외쳤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의 병이 즉시 고침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48절에 나옵니다.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보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줬냐면 믿음을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뿐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서 뭘 보았느냐? 믿음을 보신 겁니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충분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믿음, 예수님이 구원받기에 충분했던 믿음, 예수님이 은혜 주기에 충분했던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기쁨이 되고 또 능력과 은혜가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행위 속에서 세 가지의 믿음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시선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그녀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나오죠. 이 여인이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뜻에 보면 피의 유출이라는 말인데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여성의 자궁에서 하혈이 계속 나는 부인병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율출병은 부정적인 병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밖에 나오는 것이 금지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했지요. 그래서 여자들이 생리 기간에는 부정하다 싶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에 며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늘 부정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을 게 뻔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피해 다니는, 그래서 이 여인은 얼마나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었을까요? 12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바로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아마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약을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진료받으면 돈도 필요한데 아마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이 모았던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수많은 의사를 12년 동안 찾아다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여인에게는 의사가 해답인 줄 알았던 거죠. 즉, 그 여인의 시선과 가치는 의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었던 거죠. 야,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나는 좋은 의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좋은 의사 만나면 내 병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의사가 상징하는 게 세상의 힘이요, 물질이 상징하는 게 자기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즉, 이 여인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이 여인의 가치는 세상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랬던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녀의 시선이, 그녀의 가치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인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선의 변화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보여줬던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주님을 향한 참된 시선의 믿음이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애굽을 향하게 있었어요.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물질, 애굽의 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시선이고 가치였습니다. 야,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떵떵거리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우상을 믿어야 돼, 저런 우상을 섬겨야 하면서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었는데 그 시선을 하나님이 바꾸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비로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딸이 결코 죽어가는 아픔에 있지 않았다면 그의 시선은 결코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에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물질을 많이 쓰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느냐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가 항상 예수님께 두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도망자라고 하는 삶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잡혀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 요셉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아니면 어려운 일이든 덜 힘든 일이든 항상 유일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시선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뭐였냐면 바로 행동의 믿음, 즉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나오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를 보이는 날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사람이 없을 때 찾아가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찾아가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2절 후반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야이로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 틈을 비좁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대담한 행동을 보인 거예요. 쉽지 않은 행동을 이 여인이 한 겁니다. 이 여인은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본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생명을 믿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담대한 행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것보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여인의 병이 즉시 나갔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거죠. 그때 예수님은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도라 하신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빠져나간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는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죠. 일반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구원받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자리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섬김,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본질은 믿음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요, 그런 믿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고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자리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고 주님을 향한 기도고 주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참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살펴볼 믿음은 뭐냐면 고백의 믿음이에요. 즉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자신의 병이 즉시 나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췄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자신을 만지고 고침받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도 알았고 어떤 믿음으로 만지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빠져나갔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고침받은 것만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것임을 알고 그때서 예수님 앞에 엎드셔서 왜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내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주주절절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는 믿음을 갖고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내 병이 나았지 뭡니까? 라고 자기의 받은 은혜를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간증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고 일부러 이 여인에게 시간을 허락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한 후에 이 여인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여인의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마지막 믿음의 퍼즐을 원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입술의 고백을 통한 은혜의 나눔의 삶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 참 은혜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 삶이 복되게 된 것도 참 크신 은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걸로 끝나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임을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큰 좌절과 낙심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여인은 변화됩니다. 구원받게 되죠. 그랬던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떤 마지막 모습을 보여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마지막 믿음의 퍼즐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과 나누는 소위 전도하는 믿음의 삶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예수님께 보여줄 믿음의 삶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감사와 은혜 받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고백의 믿음이, 나눔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회 모임할 때도 그 주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성계 모임할 때도 주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장이 여러분의 모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나의 왕임을 선포하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고백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그 병이 즉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고침받은 이유는 그 행동 하나에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참된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이 여인처럼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을 향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소망이 있고 예수께 구원이 있으며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 시선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받은 은혜,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주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쇠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유일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 안에 행하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많은 이들과 나누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지긋지긋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